증인되고 싶어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아이를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랬다,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당신 같으면 그렇게 키우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얘기합니다마는, 세상은 아이들을 그렇게 버리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태신자들은 왜 버려지는가? 우리의 태신자들은 왜 유기견도 아닌데 유기되어 버리는 것인가?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은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 산다, 뭘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죠? 혹시 내가 착각에 빠진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뜯겨보면, 성경을 열어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만나자 증인이 되었던,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 변했던 제자 중에 안드레 예를 제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대단한 헌신을 하기 전에, 무슨 훈련을 받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짜들어 하기 전에 먼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만나면 말이에요. 안 만나면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 비단 안드레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필립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아 나서는 거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필립도 나다나엘을 찾아 말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대갈통을 확 쥐어박아 보세요. 와, 너무 세게 박다. 아무리 실감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너무 세게 박았는데, 이러면 아프기라도 합니다. 그죠?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내 영혼의 구세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주님을 만났는데, 이 정도가 대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혹불이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증인이 되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왜 주님을 진짜 만나면 증인이 되어버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냐면, 여러분 청년들은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모를 텐데 대답하기 어렵고, 왜 주님을 만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쥐어박은 흔적, 이것 때문인가? 원천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일에 살폈고 또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예수께서, 시작.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안 부르면, 주님의 콜링이 없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시 보내려고. 그러니까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다 증인의 삶을 삽니다. 이게 공식이라 말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식이라 말했어요. 주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더라. 그런데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 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도 하는데, 소위를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댕기는데 왜 내 입은 꾹 다물어 있는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왜 그렇게 힘겨워하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영화 증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듣고 본 바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왜 내 입이 안 열리는가? 왜 묵묵부답인가? 듣고 본 바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영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인공 여고생이 평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병을 갖고 있었죠. 자폐가 뭔지는 아시죠?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질병이 자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세계를 박차고 나와요. 갇혀 있는 자기 세계를 박차고 나와요. 정상인과 달리 너무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거리에 다닐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죠. 벽에 걸려있는 시계 바늘 소리, 시계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증인석에 섰습니다만 1심 판결에는 완전 무슨 병자 취급을 당하고 철저하게 이용 당해가지고 완전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고심에 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 뜯어 말립니다. 특히 엄마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뭘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박 그 아이가, 여고생이, 자폐아 여고생이 나는 증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여주인공의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설명했죠. 엄마,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읽지.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증인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자폐아 지우가 조롱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변호사가 막 무죄 주장을 해가지고 1심에 무죄로 풀려난 그 아줌마가 자기 집 건너편에 앞집에 아저씨 살해하는 장면을 창문 너머로 길 넘어지만 분명히 본 게 있었으니까, 들은 게 있었으니까 상고심의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받냐면, 앞집 할아버지 사망 사건이 있던 그날 지우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줄래?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지우가 정확하게 그대로 들은 걸 말합니다. 그 살인 용의자가 했는 그대로, 사투리 하나 틀리지 않고, 감탄사 하나 틀리지 않고, 느낌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욕설 하나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글자 숫자까지 108글자 지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영화 속의 지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협을 당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보고 들은 바가 선명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시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일 밤에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심지어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기는 너무 부참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수십 년째 교회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만나고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보고 들은 바가 없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 기독교 종교 생활에 익숙한 걸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20년째 아니 40년째 믿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비춰주실 때 자신을 정말로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듣고 본 바가 다 있다 칩시다. 있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흐릿해졌어요. 지우처럼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증을 하니까 108자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또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은혜, 나를 절망에서 건져 올리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선명해지는 밤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가 다시 익숙해지는 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익숙하게 목사님이 주님 3번 찾습니다 그러면 땡까지 짐을 가면서 아버지 목만 아프지, 집에 가면 걸걸하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해져야 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의 실체가 선명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나는 증인이 못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뭐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러므로 나는 왜 입을 열기가 어려운가? 왜 증인의 삶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가?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만난 것은 분명한데 스스로 막 착각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게 아닌데, 주님을 만난 거는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내가 뭐 스스로 막 암시를 걸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주님과의 만남도 있고 주를 향한 고백도 분명한데 그런데도 나는 왜 증인될 용기가 없는가?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 초대 교회에도 한결같은 특징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전제예요. 이게 앞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한 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했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요. 그 뭐 무슨 오순절 뭐 그겁니까? 우리는 장로교 성도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요, 충만 받아야지. 또 내일 우리가 태신자를 최종 권면할 때, 전화 걸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함 오늘 밤에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의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지금은 뭐 감리교를 탄생시켰죠, 요한 웨슬레 사건 아실 거예요. 요한 웨슬레 지금은 뭐 대단한 인물입니다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진짜 찌질이한, 진짜 초라한, 영국 국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수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검증됐고 그래도 헌신됐고 그런 사람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교는커녕 뭐 여성 문제로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야밤도자다시피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온 이 웨슬레가요, 자기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에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배 안에서 말이에요,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돼요. 모라비안은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특별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특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거의 막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막 두려움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웨슬레를 생각해 보세요. 선교한다고 갔는데 선교에 실패를 해.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흔들거려. 죽음의 이 공포 때문에 쫄아가지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 젊은 모라비안 성도를 한 명 사귀게 되는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십니다. 웨슬레는 그의 소개로 말미암아 어떤 날에 전혀 내키진 않았지만 어떤 모임에 기도회 같은데 모라비안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체험을 일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얼마쯤 지난 후에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성명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이제야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느꼈다. 웨슬레가 달라지죠. 그 이후로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복음의 전도자로 삽니다. 8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4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를 10번이나 돌 수 있는 거리를 돌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50세가 넘을 때도 무려 하루에 32km를 다니면서 불붙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 유명한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한 번 참여했던 그 집회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충만합니까? 지금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좀 뜨끈뜨끈하긴 하지만 그 말고 정말 가슴에 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이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증인이 안 되느냐? 듣고 본 바가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본 게 없으니 뭘 말하겠어요? 들은 게 없으니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줄을 모르니 그것도 100번 이해됩니다. 근데 마지막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증인이 안 되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대로 두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둬서 내비둬서 쪽바로 지옥 가게 만들고 싶어서. 이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보였던가 봐요.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게 희한한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뭐가 희한한지를 감잡아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가 희한합니까? 감잡았지만 언뜻 대답을 지금 못하고 계시죠? 물어보십시다.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오늘 본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아니 누가 죄를 산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뭔 소리래? 희한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죄 누가 살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 거짓말하는 죄도 아니고 사기치는 죄도 아니고 시기하는 죄도 아니에요. 가장 악질적인 죄는, 가장 중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살인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가장 중죄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중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오죠. 그럼 그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죄 사함 받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우리가 무슨 죄로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사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반대는 뭡니까?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누구의? 시작. 여러분, 사실 죄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다시 말하면 입을 열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죄가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망하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죄를 살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두니 그대로 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대로 두고 싶은 분이 있지 않나요? 혹시나 그냥 내비두고 싶은 소극적인 마음이 있지 않나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왜 드려야 됩니까? 자, 그냥 내비두고 싶은 마음을 좀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뭡니까? 저주에 내버려 두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양떼들을 그냥 내비두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비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따박따박 다 채워주셔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자녀를, 직장을, 미래를 왜 열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못된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못돼 빠져먹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못된 자리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는가 보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칠 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자, 영상 한번 인도 얘기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 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 만지는 홀로 산과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वो हरवाही भी करते थे तो 8 बजे से लेके 1 बजे तक हर जोतना और 8 बजे के पहले 4 बजे भोर में आ जाते थे। मर जाएगा इसे करते करते तुम तो उका बोलते थे बाबा कि हम कभी नहीं मरेंगे।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छेनी हिस्सों में यही है। देखिए जब पहाड़ में काम लगाने लगा ना तो हमारा बकरी 3 गो है, 3 गो बेच करके ये हथौड़ी छेनी लाया।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랏 만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से भी सम्मानित किया जाता है तो कम है। भारत रत्न नहीं पर दुनिया का रत्न है। 최근 인도 발리우드에서는 2007년 사망한 만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망치 그리고 정만을 가지고 만지는 2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저 완전 미쳤다 저거. 제정신이가 뭐 그런 얘기 들었겠죠. 뭐 하는데? 그래도 가장 힘이 빠졌던 얘기는 뭘까요? 저게 되나 저게? 근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22년 동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지는요 다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태신자들의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지는 영상의 말미에 뭐 얼마를 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산을 깎고 인근의 병원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닦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직선으로. 뭐 저기는 병원까지 72km였던 거리를 1km로 단축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허리를 가로 잘라서 산 허리를 자르는 것보다 쉬울까요? 천만에.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산 허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22년 동안 산을 깎았듯이 적어도 우리도 22년은 태신자를 놓고 씨름해야 안 되겠어요? 불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해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해보십시다. 오늘 밤에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내일 순종하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마지막 꼭지를 따도록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정해졌어요. 주여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리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내비두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워낙 지치다 보니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다 보니 원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여 내게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산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주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요? 지난 특세 때 도목사님 다녀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라.